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라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자, 이 일, 그러니까 이전절이죠. 20절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20절에 돼 있어요. 즉 에베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후에 바울은 임한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후에란 뜻이죠. 그 후에 바울은 이제 21절에서와 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결국엔 로마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기로 이제 마음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소망을 품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근데 이 소망과 꿈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방금 본 21절에는 이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그게 엔토프뉴마라는 헬라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 엔토프뉴마는 영으로, 푸뉴마가 성령이잖아요. 영으로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작심한 그 소망, 바울이 품은 그 꿈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 꿈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주기도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는 성령님이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주님의 눈이 바라보는 곳을 나의 눈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은 언제나 길을 잃은 주님의 자녀이고 공중권세에 붙잡힌 세상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인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 안에서 엔토프뉴마, 성령 안에서 주님의 소망, 주님의 꿈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애타게 바라보시는 세상 나라의 일면이 이제 에베소에서 드러납니다. 23절을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 이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 세상 나라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언제나 소동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또 전혀 복음을 모르고 살아온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개인의 마음속에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인을 바꾸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는데 소동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동 가운데 세상 나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본문 24절, 25절이에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만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합니다. 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상은 그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크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그 아데미 신상의 그 모형, 작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도 매우 유명한 신전으로서 세계 각처, 특히 아시아에서 다들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데미를 숭상하기 위해 왔습니다. 각 사람의 집에 그래서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모형을 모셔두었죠. 기록에 의하면 집안에 하나씩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당, 인당 하나씩 모셔두었다고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입을 은세공업자들이 벌었겠습니까?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그 은세공업자들의 리더였던 겁니다. 얼마나 수입이 좋은지 스스로도
25절에 풍족한 생활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헬라어 표현에 의하면 그냥 이 풍족한 생활의 헬라어 표현은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할 정도로 부유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매우 부유한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26절 이제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이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의하여 이제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사람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26절에서 번역이 안 된 원어가 또 있어요. 이 한글 성경은 보세요. 바울이 권유하여 그 다음에 이제 말하대로 넘어가는데 원어는 그 사이에 메데스테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빠져서 번역된 겁니다. 이는 바꾸어 놓다, 옮기다라는 단어예요. 즉 바울이 권유하여 바꾸어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하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유해서 바꿔놓다라는 거예요.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옮겨놨다라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자, 에베소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변한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동양권은 그 조상신 제사 문제가 많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에베소 은장색들의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데메드리오의 본심은 경제적 이익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앞에 나왔죠. 자, 간단히 말해서 그 경제적 이익, 돈이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세상 나라에서의 이 돈이 갖는 지위는 신과 같습니다. 세상 나라는 돈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무언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그 구호를 내세워도 그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라면 결국은 돈입니다. 기승전 돈이에요. 세상 나라의 첫 번째 모습은 돈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돈을 향해 꿈을 갖습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귀하게 대접받고 돈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자녀를 키워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자존감을 지켜준다고 여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나라는 변한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나요? 그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돈에 대한 생각이 변하였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쓰고 남을 만큼의 돈이 있던지 아니면 겨우 매일의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돈이 없던지 돈에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돈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불우한 이웃을 아무리 많이 도와준다고 하여도 돈이 나의 자랑이 되고 돈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며 돈이 나를 나답게 살도록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 시민권은 세상 나라에 속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로 구하는 마음이죠. 주기도문은 2주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결론은 일용할 양식조차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겸손한 신앙 고백과 그렇기에 시간과 건강과 체력과 지력과 재능 등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감사함의 고백, 겸손함과 감사함,
그리고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제사장적 책임감. 똑같이 일하여 돈을 벌어도 마음의 시작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돈만 밝히면 쑥스럽습니다. 천밖에 뭐예요. 본인들도 알죠. 그래서 그걸 포장합니다. 27절이죠.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데메드리오는 영업의 천하여짐과 종교의 훼손을 대의 명분으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의 돈주머니가 줄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실제 이유만으로는 대중들을 선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위에 그럴듯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같은 업종 종사자들의 이기주의에 편승하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그리고 그 세력을 이제 일반화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긍지였던 아데미 신전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진짜 이유를 감추고 그럴듯한 대의 명분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선동과 거짓은 현대에도 비일비재함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보다 지금이 더욱 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기껏해야 넓은 광장에서의 선동이지만 지금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선동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동이 또 종교 사상과 연결되면 이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감추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신앙심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참지 못하십니다. 로마 캐톨릭의 면죄부 판매가 그 대표적인 예였죠. 또 사실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정권 쟁취를 위한 선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폐해가 엄청납니다. 제가 예전에 변호사로서 이제 교회 분쟁 사건들을 수행하다 보면 거기엔 공통점이 꼭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궁극적으로 목적이 돈이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파와 신임 목사파 막 이렇게 분쟁이 막 생기고 막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또 신임 장로와 옛날 장로님들 뭐 이렇게 뭐 궁극적으로 목적은 돈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없으면 분쟁이 별로 안 생겨요. 또 교회에 돈이 생기면 건축하고 막 그런 막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재산 분쟁인 거예요. 근데 꼭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공통적이에요, 아주. 그리고 결국엔 상대방을 향해 서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목사 자격이 없다고 목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기름 부어서 목사를 만들었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이 목사에 있네, 안 있네 합니다. 또 세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교인을 향해서도 상대방 세례교인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양쪽이 다 그래요. 교회의 분쟁을 마치 하나님을 대리하여 전쟁을 치르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재산 문제, 돈 문제는 교회라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도 재산 문제의 다툼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재산 분쟁으로 한정해서 쿨하게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운운하며 신앙으로 포장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참으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뭐 제가 기도하면서 해결하겠다, 제가 계속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재산 분쟁만으로 딱 한정해서 하자라는 그 공고를 거절하고 계속 상대방을 사탄이네 뭐네 하면
그냥 그건 기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시라고 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 변호사한테 가라고 합니다. 자, 거룩으로 포장된 그 거짓 목적보다 창피하지만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 편이 더 낫습니다. 거룩으로 포장하면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창피하면 회개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재산 분쟁 있는 건 창피하죠. 하지만 그 본질대로 창피함을 드러내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맞다는 거죠. 결국은 돈 문제더라고요. 세상 나라의 거짓 선동은 이처럼 거짓으로 진실을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또 세상 나라의 또 선동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28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표현은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라는 구호예요.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 말은 당시에 당시에 있던 비석에도 기록된 말입니다. 일종의 구호 형식의 기도문이에요. 이제 대중들의 분노가 가득하였습니다. 진짜 목적이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냥 조용히 우리 돈을 지키자, 아니면 뭐 데모를 하더라도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뭐 이랬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포장된 종교적 대의 명분에 속은 대중들은 분노하며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처럼 선동은 분노를 유발하고 분노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32절을 볼게요. 32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분노하여 연극장으로 몰려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사람을 다루는 군중과 대중들을 다루는 유용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먼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명분에 감정을 쏠리게 하면서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봐봐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분노를 유발시킨 적이 있나요? 이게 세상 나라와 사람과 하나님 나라 사람의 차이예요. 분노를 일으킵니다. 누군가 구호를 선창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분노의 감정을 따라서 이제 구호를 따라하고 이를 반복하면서 더욱 분노를 증폭시킵니다. 이 구호와 분노의 군중들이 휩싸이면 그 안에서 이제 진실은 소용 없어지는 겁니다. 관심 바뀐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러한 방법은 언제나 효과적이었고 그걸 이용하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비록 신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만 두 발은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하나의 목소리만 내고 광장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별이 더욱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하여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교회에서의 설교가 세상 나라의 선동이 되지 않도록 설교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는 선동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감정에만 치우치면 위험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인 거예요. 이성과 지성을 함께 동원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을 견고하게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적인 업다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 나라의 거짓과 선동은 분노와 무지, 그리고 세상 나라의 거짓과 선동, 그리고 분노와 무지는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어야 합니다.
꼭 억울한 피해자가 따라와요. 29절이에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죠. 자, 분노한 군중들은 단순히 바울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상관없이 말이죠. 29절에서 같이 다니는 에 해당하는 원어는 친구나 제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원어적으로 단순히 여행을 함께하는 동료, 그냥 같이 그냥 여행객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동의 결과는 늘 억울한 피해자를 낳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이날 그 화살은 유대인들에게도 쏠립니다. 33절, 34절이에요. 33절,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선동된 무리들은 이제 유대인들 전체에 대하여 적개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이제 변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업자로서 후일 오히려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나름 그 지역에서 알려진 사람이므로 군중들이 그를 보자 곧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아챕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유대인들과 상관없다고 변명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중들은 그를 보자 더 흥분하여 무려 2시간이나 그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이미 진실은 없습니다. 분노에 쌓이고 눈이 멀어버린 군중들은 진실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런 것이 소위 인민재판이고 여론재판인 겁니다. 사실관계도 논리도 없습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세상 나라의 혼돈은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죠. 그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시작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하늘과 땅과 물을 나누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숨 쉴 틈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질서를 원하신다고요. 이 땅 세상 나라의 혼돈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법입니다. 에베소라는 그 세상 나라의 혼돈을 가라앉히는 것도 법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35절부터 4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의 후단이에요. 우리 38절부터만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여기까지. 자,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나와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시의 서기장은 중요한 행정관입니다. 법령을 위반하고요, 도시의 재정을 관장하는 매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군중들에게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위법한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 고발해서 재판, 민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아무 까닭 없이 소요를 일으키면 그것이 불법이 되어 책임 추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법 해가지고 법이 잘 정비된 나라로 평가받는 나라이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도행전 18장 12절 거기서 이제 말씀드린 본문인데 그 고린도에서 있었던 소동 장면입니다. 그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그 판결이 로마법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이었고 이는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사히 나왔죠. 사실 네로 황제의 이 그리스도인 박해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대규모 박해가 있기 전까지 초기 그리스도는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법 질서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법이라 하여도 그것이 국민을 위한 법으로서 입법되고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나마 안전하게 숨쉴 공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은 세상 나라 역시 질서가 세워지길 원하시고 그 질서가 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설교가 어려워지죠. 법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지금 어려운 법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통법규가 있어야 도로에서 자동차를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통법규 없으면 차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겁니다. 자, 세상 나라에서 그나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폭력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광장의 소리에 맞추어 만들어도 안 됩니다. 광장의 구호가 법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또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에 언제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세상 나라에서도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세상 나라의 마지막 뚝도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베소 도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혼돈에 빠지면 성도는 물론 비그리스도인들도 숨쉴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법을 만들고 또 불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면 그것이 마지막 뚝이 무너지는 신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질서를 세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기도 위에 첫 번째 헌법을 만들었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재헌의회의 첫 시작은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세상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 시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 시민인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질서의 혼돈에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초로 세상 법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터잡아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 이은영 목사님의 그 재헌의회에서 올린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며 기도를 함께 하겠는데요. 제가 천천히 기도문을 읽어드릴 때 이 기도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산지교회 이 적은 성도로 대한민국 위해 기도한다고?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나갈 때 동네 교회 어디를 가도 할아버지 할머니 한두 분이 앉아 계셔도 매 빠짐없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휴전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가 어느 순간 대한민국 교회의 기도 자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혼돈은 우리의 기도 없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목사 이윤영 의원의 대표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로 제가 읽을 때 함께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는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나라의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느끼고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의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정자들의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